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토록 열망하던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에 앞서서 먼저 이 출애굽의 의미라고 할까요? 출애굽의 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시간표가 짜여집니다. 나일강이 넘쳐서 영양분이 땅에 공급되는 그 시기를 한 해에 처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은요 계절로 따지면 여름 7, 8월이 지금으로 하면 7, 8월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나일강 범람으로 온 땅에 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때가 한 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확기를 파종기를 거쳐서 수확을 마치는 여름 과일까지 다 수확을 마치는, 그리고 이제 다음 범람을 기다리는 6월 말, 늦봄이라 그럴까요? 초여름이라 그럴까요? 여기가 연말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의 시간표거든요.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 살면서 이 애굽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또 가나안 땅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고대 가나안은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끝났는데요. 이 이른비가 내리는 가을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추수까지 다 마치는 여름이 연말 한 해의 끝인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애굽 땅은요 이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범람을 중심으로 한 해가 돌아가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야 돌아가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중심으로 한 해 시간표가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른 시간표를 사용해라, 다른 달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 달이 이제 3월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월인데 이 달을 너희는 해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월이 1월이 됩니다. 이때부터 해 첫 달 시작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간표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시간 개념, 그것을 너희 삶에 도입하여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보다 이 모세에게 좀 직접 다가왔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시간표랑은 잘 안 맞거든요. 40대 한창 일하고 패기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그때 일할 나이지. 80살은 이제 은퇴해 버릴 때잖아요. 은퇴할 나이, 이미 늦어버린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부르시거든요.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가 가장 잘 익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야. 그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고 몇 살에 주십니까? 100살에 주시죠. 무슨 시간표가 이래? 100살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도 아시죠? 한창 젊을 때 40살의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다녀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모두가 꺼리는 험지, 산지,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5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딱 좋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직자 수련회 가는데 우리 중직자 수련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르심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는요 농경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속도, 효율, 능력, 패기, 풍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성숙, 연단, 순종, 겸손 이런 것이 주요 요소들인 것이에요. 그럼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와달라는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때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늦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적합한 시간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 주님은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표 고집하지 말고 세상 시간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흐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표로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 시간표 보고 뭐 빠르네 늦네 어떡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농사 중심, 성공 중심, 풍요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간표. 그게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라. 이 회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공동체, 전체 이런 뜻이에요. 모세오경에 100번 이상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 에다를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교회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해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왔죠.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노예들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편하고 나만 무사하면 그만이에요. 그럴 때는 통제하기가 쉽죠. 그러나 저들이 공동체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 하나님의 공동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각각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사 규정을 말씀하세요. 우린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여기 이제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놓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 먹는데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는데 가족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으로 가고 가족이 적다 그러면 옆집에서 데려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두 한 공동체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로 나눠서 동서남북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12지파로 나누고 각 지파들은 다시 가문별로 집안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10명씩 묶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 10부장을 두죠. 50명 묶어서 50부장, 100명 묶어서 100부장, 1000명 묶어서 1000부장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가족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가족을 넘어서 10명씩 구별된 가장 최소 단위, 가장 작은 공동체들이 모인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출애굽했지만은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나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 주의 백성 공동체여 들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떠나기 전에 드리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터 생게라는 사람이 제5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레드우드라는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중에 이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높이에 비해서 의외로 뿌리가 얕은 것이에요. 보통 높이가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 버티지. 근데 이 나무는요 특이하게도 뿌리가 얕아요.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옆으로 뻗어가지고요. 옆에 나무들하고 가지 이 뿌리가 같이 엉킨다는 거죠.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 오고 이 밑에요 강력한 그물망 같이 얽혀가지고 견고하게 버틴다는 것이요. 숲 전체가 함께 버텨내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마귀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 공동체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군대라 이렇게 말씀해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 내 군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도망자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탈출자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슬레이브가 아니라 솔저라는 것이에요. 노예들의 도망자들이 아니에요. 겨우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군대예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 나중에 에스겔 환상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마른 뼈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는 모습. 그런데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서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꿈을,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들이 아니고 탈출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당나라 군대 만들지 말고 우리 정예병이 됩시다. 예비군 되지 말고 팔팔한 현역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구로 광명 지역을 책임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린 양을 먹는데 9절에 보면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표현이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날로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에 굽는 방식은 다른 조리 도구가 필요 없죠. 물을 추가로 길어올 필요도 없고 물 끓기를 기다릴 시간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고기를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빠르고 간단한 방법. 불에 익혀 먹으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 먹으라 그랬는데,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효모 없이 만드는 빵. 이게 반죽을 섞자마자 바로 가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빵이 구워지기까지 몇 시간씩 걸리는 대기 시간을 몇 분으로 단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쓴나물도 찾고 채취하기 가장 쉬운 것. 물론 이 쓴나물이라는 것이 애굽의 고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기와 빵, 나물을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식들인 것이죠.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서두름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불에 굽는 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 어떤 긴급함이죠. 시간의 긴급함.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10절 보면요,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아깝죠.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떻게 해요? 이제 가면은 이제 고기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싸가라 그러시지. 전부 불살라 버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요, 그 밤에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요.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집안에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야외 가축을 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이죠. 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채비하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는데 군대의 생명은 기동성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출동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롯처럼 미적거리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지 말고 네 하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전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소개해드렸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조언해주는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설득할 필요 없다. 지옥이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죠? 내일부터 잘 믿으면 돼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잘 쓰는 방법,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명도 맞고 다 맞아. 근데 내일부터 그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출발하겠습니다. 미련 없이 내가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는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즉각 떠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무교병 먹는 것을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이게 맛없는 빵인데, 발효되지 않은 빵인데 무교병이 뭐라고 이걸 안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한 명령인지요. 첫날부터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무교절이 되면은요, 첫날부터 집에 안에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에 떨어진 빵 쪼가리 하나까지 찾아내서, 장롱두에 빵 쪼가리 하나까지 찾아내서 전부 제거해요. 집안에 누룩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효모포자는요, 공기 중에서 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쉽게 발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로라도 발효되지 않도록 집안의 모든 누룩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빵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빵은 잘 모르겠는데 세상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발효된 빵을 먹죠. 효모로 발효된 빵을 먹죠. 맛도 더 좋고 식감도 즐겁고 포만감도 더 크죠. 그렇지만 이날 밤은요, 그날 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급히 식사해야 하고 서둘러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이요. 거룩한 서두름이 필요한, 신속한 출발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나도 그날 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일원입니다. 나도 그날 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그날 밤 애굽을 떠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요. 그 고백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요. 누룩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명령이 매우 구체적이요. 일주일 먹으라 그러지 않고 첫째 달 열 나흘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발견되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20절에는 너희 모든 장소에서.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유교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명령인 것이죠.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새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을 했는데 이 군대는 순전한 군대여야 하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는 군대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저들의 부풀려진 신앙, 과장된 경건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요, 위선과 가식의 경연장이 됩니다. 아무도 진실한 나눔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를 않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의 모든 나눔이 그 경연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세대망을 하고 있잖아요. 위선과 가식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실한 나눔이 없어요. 주의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죠. 모든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라. 고린도전서에는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묵은 누룩이 있다는 것이요. 나에게 매우 익숙한 내 안에서 굳어버린 묵은 누룩이 있는 것이죠. 이 누룩이 내 삶에 자꾸 끼는 거예요. 물가의 돌멩이에 이끼가 자꾸 끼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는 누룩이 자꾸 끼는 것이에요. 제거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백성인가, 누룩 없는 백성인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자꾸만 들어오는 나의 누룩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출애굽은요 도망이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에요. 출정식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식이에요. 새로운 시간표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된 군대로, 순전한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다. 하나님 그걸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대입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살고 있으며 공동체가 되어서 군대로서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군대인가?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군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준비된 군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연결된 강한 군대가 되게 해 주시고
준비된 군대가 되게 해주시고 순전한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